일들을 나름대로 겪어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군에서 참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남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첫 출근하던 날 저희 딸이 태어났고, 남들은 잘 못 들어가는 북한까지도 몇 번씩 자주 갔었고, 판문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참 편하고 서울로 도망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제 일생에 정말 미안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미군 부대에 벙커를 개조를 해서 한국군 포대 대대 병력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거길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양철로 만든 벙커가 있는데 비가 뚝뚝 떨어져서 깡통을 놔뒀어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이만한 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나서 그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인 이 예배당을 아름답고 예쁘게 짓게 해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부터 나이 30에 제가 교회를 지어봤습니다. 참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져 갔어요. 군에 있는 물건이나 병력을 하나 동원하지 않고 전부 민간인에서 갔다가, 교회가 거의 다 지어져 갈 쯤에 잠옷이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여기 오니까 잠옷실이 없어서 그렇지만, 큰 유리를 두고 방송실과 잠옷실을 놨는데 유리 전면이 너무 크고 그냥 다 보여서, 자, 저기를 좀 이렇게 예쁘게 막았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병사가 거기다가 스테인글라스처럼 성화를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병교육대에 가서 당시 마침 훈련을 받던 병사 중에 홍익대학교 미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딱 꼽아서 데리고 왔는데 TO가 없는 거예요, 부대에. 그래서 편법을 써서 저희 예하 부대 한 군데다 데려다 놓고 그 친구를 뽑아 올려서 이 교회에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제가 참 경험이 없었고 순수한 마음에 그 교회 그림이 다 그려져 갈 때쯤에 이 병사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신앙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부대에 오자마자 다른 병사들이나 전혀 컨택을 못하고 이곳에 와서 5, 6개월 동안 교회를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겠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부대 부대장이 지나가는데 저랑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여기 교회 제가 또 자랑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병사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부대장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기분이 안 좋았는데 목사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부대에 돌아가서 인사과장에게, 야, 저 재주 좋은 병사 우리 부대 병사 아니야? 데리고 와. 그래, 이 친구는 그림을 거의 다 그려놓고 마지막 점을 찍기 전에 끌려서 거기 부대 가서는 자기가 한 번도 여기 이제 벌써 적응이 다 돼 있는 병사를, 목사님 저 어떡해요? 제가 정말 미안하고 그 친구에게 죄송했던 이유가, 이 부대장을 생각하고 거기 부대에도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계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인과 목사의 관계, 또 부대 내에서의 다른 협력 인리 관계, 이런 일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부대장님 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파견해서 쓰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친구를 그냥 그 부대에 가서, 가니까 6개월 후였는데 자기보다 후임들이 들어왔는데 후임들한테도 여기서 고생을 안 했었으니까, 마지막 제대하고 나갈 때 참 제가 식사를 하기는 목사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나는 신앙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그때 이후로 권력이나 무슨 이런 거 앞에서
제 아랫사람, 제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내 목을 내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친구에게 지금도 아마 제 평생에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이름도 잃어버리잖아요. 민건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너무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에게 됐든 부모님에게 됐든 친구에게 됐든 참 그 실수는 내가 하지만 참 그렇게 그때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맹세하며 호언했던 그가 자기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저항했던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심판받는 자리에 가서 도망갔다가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그 과정을 보다가 그 제사장 집에 물깃는 몸종이 저 사람 당신도 저하고 한패 아니에요? 내가 저를 모른다. 아닌데 내가 당신이 분명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전 일을 몰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3번 울었고 베드로는 뛰쳐나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독일 교회에 보면 맨 꼭대기에 닭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뭐 베드로하고 연관이 있어 닭이 모르겠는데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 그리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는 그냥 다시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련다. 그리고 그물질을 하던 어느 날 밤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슴풀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해변가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긴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어서 이 상황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그물질만 40년 30년이 넘었는데 당신이 뭐라. 그렇지만 내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오기였는지도 몰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이 많이 잡힌 걸 보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물질 하느라고 옷을 벗었던 것을 주춤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상황 내가 당신을 도무지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주님이 다시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얼마나 미안하고 미안할까요? 아침 조반 때가 되어 불을 피워놓고 저쪽에서 고기를 굽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잡아 올린 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153마리였더라 그래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 우리 교회 딘스트바겐 차가 153이에요. 모나미 볼펜 새카만 거에 하나 153이에요. 고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부정하면서 저주까지 3번이나 그렇게 말했던 자기 스승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자기를 바라보십니다. 고개를 어디다 둬야 될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면서 고기를 셉니다.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미안함과 죄송함의 표현이 153마리였던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참 재밌어요. 이
여러분께서는 그냥 한글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필리오세, 여러분 필라델피아, 이 필로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에요. 필리오세, 세는 유예요. 티히, 내가 형제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물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그 정확한 뜻을 솔직히 그리키시에서 이게 뭐 아가페는 완전하고 지고하고 뭐 신의 사랑이고 필리오는 형제간의 뭐 우애나 의리 이걸 말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묻자 베드로는 아가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필리오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리로, 스승지간의 사제지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또 물어요. 잠시 후에 아가페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똑같이 고민하면서 필리오세, 필리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다.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 다음 마지막 말에는 심히 괴로워하며 거기에 들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신 내 마음속 아시오니 내가 아가페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필리오세. 예수님께서도 물으실 때도 필레이스메 그렇게 물으셨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목사님들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무실에 갔을 때 한문으로 탁 이렇게 써놓은 네 글자, 목양일념,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한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양떼들을 돌보십니다. 교회를 섬기시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좀 독특한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삐딱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의 이 상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포기하고 솔직히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용서하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다신 배신하지 않을 거지? 내 부활을 보고 너 뭐 느낀 거 없냐?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 지금 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슴 아픈, 너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내 양떼를 먹이라. 저는 목사로서 작지만 정말 온 마음으로 우리 구라파닌 성교교회를 목양합니다. 그런데 목양은 우리 안재성 집사님이 테아트에 나가 노래를 부르시거나 여러 집사님들이 집에서 가정 일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엄마가 자녀를 키우거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제 일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나 자녀를 돌보는 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네가 목회를 해서 나의 일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생각, 제 심장으론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성도들이 장사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나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처럼 내 길을 가겠다는 네가 해야 될, 어떻게 말하면 베루플리히한 너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주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셨습니까? 네가 날 위해 일할 준비가 됐느냐? 회개했느냐? 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일은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장사를 하는 것도, 내 몸을 돌보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우리는 모두 세상 일들 속에서, 목사로서 제가 목양을 하는 일조차도 세상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들은 세속을 살아가며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세상 일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제껴놓고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어요. 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해서 너무너무 미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다짐을 받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오늘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좀 이따 우리 자녀들 오면, 아니 오늘 공부 잘했어 내 새끼. 어디 가서 넘어져 까이면 그렇게 속이 아파요. 자식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돈이 안 벌리면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돼서 걱정이 되고 눈물 적시는 거 한 번 없는데, 이게 돈이 안 벌리면 사업하는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돈을 벌게 해달라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힘을 없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분께. 내 건강이 조금 이상하면,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려주신 아픔보다 훨씬 그 걱정이 큽니다. 우리는 사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실 때가 있죠. 언제예요? 우리가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내가 건강하고 그럴 때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는 있어요. 근데 절박함과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오늘 베드로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일을 이걸 해결해 줄까? 너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어떻게 되길 바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업이 안 되고 망했을 때도, 내 자식이 죽기냐 살기냐 병원에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밖에 안 물으세요. 니 나 사랑하니?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끝장이 나는데 주님은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렇게 공부해라, 내지는 이렇게 해라, 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오늘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정말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전제 조건은 나를 알고 이해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사랑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있습니까? 내 건강보다도, 내 미래보다도. 정말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그 설교 제목 올해만 들어서 지금 4번째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울고 먹나 보십시다.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5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은 그걸 목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뭘 하라고요? 섬겨라? 충성하라? 아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니, 나 사랑해? 언제부터인가 저는 멋진 구경거리를 보면 마누라 생각이 납니다. 야, 다음에 우리 마누라 꼭 데리고 와야지. 철 들면 남자들은 죽는다는데, 철 들기는 아직 싫은데,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멋진 장면을 보면, 야, 다음에 음식점에 우리 마누라 한번 꼭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건 놔뒀다 우리 새끼 줘야지. 남편은 안 줘도.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당구에 미쳐서 막 그거 배우는 사람은 딱 놓으면 천장이 당구장이래네. 당구대. 응? 바둑 배우는 사람은 바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1등 하시냐고요. 1등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게 1등 하는 겁니다. 아, 이 표현 너무 좋죠.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1등 하세요. 뭘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시험을 보더라도, 내가 내일 수술을 받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1등 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얼마 전에 아주 짧지만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멋이 중한디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께서 자기를 버렸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 물으신 질문,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똑같이 물으셨던 질문,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라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다 같이, 여러분 충성 안 하셔도 돼요.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되고, 봉사 안 하셔도 돼요. 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1등 하세요. 1등 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후에 모든 여러분의 일들은,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아 하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낼 동안, 그리고 올해,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평생 딱 한 가지만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미안하고 죄송했던 베드로에게, 시선을 어디 둘지 몰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시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 사랑하는 것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집을 찾아가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장사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모든 일들은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모든 세상 일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